그 조금 전에 방영해드린 여기 6분짜리 동영상은 우리 학교에 다니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너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생각하면서 하나 만들어 보랬는데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선생님들이 전혀 이렇게 코치를 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이 제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아갖고 보여드린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한국의 그 학생 내원들이 줄기 때문에 일반 그 사립학교에서 이제 학생 모집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애들이 약 한 60만 명 정도가 이제 태어나야만 한국의 이 교육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출생률이 한 36만 정도 될 거예요. 출산율이 0.89 정도밖에 1이 안 될 겁니다. 2.0이 2.1이 돼야 그 사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2.1을 왜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2명 넣고 약간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0.1은 손실률을 두었고 2.1이 돼야만 그 사회 문화가 그대로 진행되는데 우리 사회는 굉장한 지금 변화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들은 학생 모집이 지금 상황에서는 숫자가 많이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원래 한 20명 정도 모집하는데 한 36명 정도가 이게 왔는데 아직 다 결정한 건 아니에요. 저희들 이제 모집보다는 우리 학교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책임은 나도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자까지예요. 나와 아들과 손자까지 이 신앙의 책임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들 지금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뭔가 하면요. 인본주의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자기가 옛날에 다녔을 때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현재 흐르고 있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언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 시세를 아는 그런 이사갈 집회에 두목이 200명 있다 그러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다음 주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려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다른 세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세대. 똑같은 후손들이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섬겨야 됩니다.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또 도덕적 타락이 와요. 도덕적 타락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이 관전해서 강한 강대국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 모임들, CTI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아요. 너무 형제님들이 강의를 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쫙쫙 풀어주니까 감동이에요. 그 성경이 막 쫙쫙 맥이 잡히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나 호주에 한번 가서 모임들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중에 제가 교장으로 가기 전에 디모데 가기 전에 호주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기회가 돼갖고 그 갔는데 그 교회가 아주 예배당이 예뻐요. 성도들이 한 300명이나 되고 주일 학생들이 한 150명이나 되고 선교사를 2과정이나 파송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거 제가 갔을 때 그 교회 상황은 어떻느냐?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58이더라고요. 젊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주일 학생들 젊은이들 어디 다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호주에 안 가고 다른 인도로 가려고 견학 가려고 했는데 그 호주 지금 근데 시드니 이야기입니다. 브리즈번에 학교가 있어갖고 또 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가보니까
그 지혜로 50주년 기념대회 할 때 가보니까 그 교회가 팔려버렸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 지금 이슬람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술집 아니면 이슬람 해교 사원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시드니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 올라간 브리즈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임에서 학교를 한다 그래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로버스 칼리지, 안토니 그로버스 이름 따가 그로버스 칼리라고 했는데 대학이 아니고요. 그냥 유초등 중고 이렇게 있는데 그 빈민가에다가 학교를 지어갖고 복음도 전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회가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옆에 가니까 조지 물러 이름을 따서 물러 칼리지를 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주 안의 형제이고 육신의 형제인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형제가 아니면서 어머니 같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아니고 또 구원받은 형제예요. 이제 기독교는 쇠퇴한다. 교육을 하고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노령층이 많아진다. 퇴직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50에이커 땅, 50에이커 땅 6만 평입니다. 1에이커 1200평이니까 그 땅을 형제간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갖고 반은 뭔가 하면 퇴직, 선교사 갔다 오신 분들, 퇴직하신 이런 분들이 그거 와서 삽니다. 그리고 반은 학교를 지어서 학교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해가 1,500명이 되더라고요.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400명이 되는데 젊은이들 100명이나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 견학했을 때 그 이사장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를 해주면서 반드시 이 교회 학교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인본주의 교육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 목회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애들도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 학교 상황이라는 게 지금 옛날에 우리가 다녔다고 완전히 틀립니다.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믿는 선생님이에요. 그 학생 인권 존에 교육받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잘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심이 돼가지고 또 뭐 아무리 믿는 성도로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그거를 갖고 내가 그거를 하기는 어렵다 해갖고 그걸 복사를 해갖고 그 현재 목회도 하고 있고 교육계에 있는 분한테 내가 딱 보냈어요. 이게 사실이냐 그랬어요. 다 보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14세 이상은 자기 성결정권이 있으므로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하면 오케이. 출산 임신에 대해서 부모나 학교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색, 피어싱, 두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 것.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 밖으로 내보내지 말 것. 뭐 등등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걸 교육받는 그 선생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이거 학생 망치는 거예요. 교육 보내갖고 그런 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전에 가보세요. 피임법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학교 1학년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 결혼하는 겁니까? 자, 성은 네 것이니까 너가 합의하고 하면 임신만 하지 마.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고 이 성이라는 또 이 사람의 성, 남성, 여성의 성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해버리거든요. 누가 남자 될 수 있고 여자 될 수 있고 그다음 중성이 될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법제화시키려고 맨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옛날도 있었습니다. 심어갖고 씩씩거리면서 어두컴컴한 데서 나부조리 했는데 요새는 서울 중앙청 그 시청 앞에서 빨가벗고 나와갖고 그걸 이름을 뭐라고요? 퀴어 축제라, 퀴어 축제. 그걸 엉덩이를 흔들면서 희한하게 하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살고 있는 이걸 지금 학교에서 그걸 인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교육들을 계속 받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서 애들이 아닙니다. 믿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들으면 그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성경과 전혀 반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 학교를 짓고 하면서요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시작하면서요 이 돈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지어질까 많은 사람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수십 지금 1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어디 돈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하고 있는 것. 이거는요, 교장이 무슨 능력이 있고 대단성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다음 세대를 잘 크게 해서 이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전국에 한 교파들 좀 포함해 교파들은 한 5개 교파들이 와 있어요. 그래갖고 한 50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와서 115명의 학생들이 또 교사들이 한 30, 정규 교사들이 해갖고 한 20여 명 되고요. 또 시간 강사까지 한 30여 명의 교사들이 해갖고 지금 중고등 과정 각 학년에 한 반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또 우리 서김의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됐으니까 또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지금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 기회 되시면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지금 대출을 또 일부 일으켜서 하고 있는데 좀 작은 물질이지만요, 좀 후원해 주시면은 굉장히 저희들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뭐 이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연제교회에서 사대비에서 더 많은 돈을 주었다 그러면요, 저는 그거 이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한 3분의 2밖에 겨우 생활하는 정도 받고 갔습니다. 제가 여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 같은 우리 개인의 사심의 하장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제 계속해서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면 대한학교는 그 문제 있는 애들이 가는 거 아니냐, 문제 왕따 받은 아들이 아니냐. 왕따 받은 자녀들이 맞아요. 왜냐? 왕따가 뭐냐? 왕의 자녀는 따로 논다. 그러니까 왕따야 되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애들이 이제 와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고자 와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학교 대학은 가나 제대로 할 수 있냐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학 가는 그런 목표로 오면요, 일반 학교로 다니라 그래요. 학원도 있고 한데 뭔데 멀리까지 와서 다니느냐. 우리 학교는 대학 가는 그런 정도로 올 것 같으면 여기는 그런 가치가 별로 높지 않다. 내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관, 정체성, 세계를 볼 수 있는 월드뷰,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적 사명 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현실적인 이 대학 문제만 아니고 자기에게 향하신 그 재능, 은사 이런 것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애들이 목표가 세워지면요, 공부 안 할 수 없죠.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 우리는 학생들에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뚫는다. 사람들은 여기 오면 어디도 못 간다고 하는데 천만에 그런 것을 머릿속에 빼버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해. 기도하라고. 그럼 원래 그 해군 사관학교 아마 내년에 요리 올지도 모르겠어요. 해군 사관학교 한번 들어갔습니다. 뭐 다 필요한 다 들어가요. 이제 서울에서 왔으니까 저기 서울에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지 마. 왜 그렇게 지방에서 내려가려고 그래. 각 지역교회 가까운 데가 국립대 가까운 데 가고 대부분의 학생 한 50% 정도로 국립대 갑니다. 여기 돈 주고 다녔으니까 국립대가 좀 효도하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삶의 목표가 비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다 가요. 그러나 대학이라는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학교가 세워져서 공부한다. 그런 정도 같으면 그 멀리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대학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은 참 힘겨운 예수님이 가라고 가라고 했지만 배져가는데 괴로이 노져가는데 힘듭니다. 그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교장을 초청하면 교장은 항상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다 이걸 뭔가 하면 제가 뭐 저기서 돈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세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능하면 좀 또 식사 시간을 너무 길게까지 하고 하면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삶의 두 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두 가지 방법. 이 본문의 그 의미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 늘 주변 강대국의 왕과 그 권력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결과가 어떤 거다, 이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삶의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이 5절과 6절은 뭔가 하면요, 이 자기를 힘입어서 혹은 다른 주변에 있는 권력이나 물질 같은 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래, 사람 믿는 거예요. 사람 어떤 믿겠어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그냥 아무나 믿지 않죠.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귀인들, 권력자들, 왕들, 이런 것,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과 신뢰 관계에서 신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일하면서 또 학교를 하고 이러면서요, 자기 믿으라는 사람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믿으라 했다가 마음 변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업 망해버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집안에 저런 누가 있어, 국회의원이 있어, 또 뭐 어디 저기 경찰서장이 있어, 이렇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신뢰해야 될 것을 신뢰해야지 그런 것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 육신이 뭐겠어요? 육신이 어떤 거냐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경험, 꾀, 물질, 건강,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나를 믿어.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도 살면서요, 뭐가 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환경이 좋아지고 잘 돼가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 유리 그릇이 있고 포기 그릇이 있는데 그릇은 이걸 뭘 담는 거지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아주 명철한 그 지혜를 받았다 그러면요, 그 누가 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훌륭한 재능과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내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받아서 이제 어찌 자랑하냐?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걸 거두어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막 혈육으로 힘을 삼아갖고 내가 너희가 뭐 명석해, 내가 아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빠른 경주자라고 인생에서요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 너무 많은 문제들, 우리 학교에서 배운 수학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갖고 대학까지 배우지만요 안 배운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사할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지만요 계획을 안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세워가고 하지만요 그것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2년 만에 우리 학교에서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에 강원 지역에 이제 그 국내 이동 수업을 했습니다. 백신을 어느 정도 맞고 또 전체 검사를 다 맞고 또 오늘도 검사 맞고 왔어요. 아침에 오니까 엄청 나왔다고 이렇게 매주마다 맞습니다. 애들 다 단체 그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아요. 다 맡아서 이제 그 강원 지역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릉에 거기 해변가 바람길 거기 한 10km 이렇게 걸으면 참 좋았습니다. 막 바다를 보고 걷고 또 이튿날에는 이제 그 태백산 옛길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걷고 오후에는 또 거기 저기 케이블카 타고 막 올라가려 했는데 다 잘 진행됐는데 오후 되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케이블카가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딱 막혀가 버렸어요. 하나님, 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우리 기도했는데 바람 그대로 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강원도 가면 강릉 가면 뭐가 기억납니까? 오죽헌. 이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공부 대단히 잘 안 하신다 잘 모르시네요. 오죽헌, 예? 신사임당, 율곡성대 그 태어난 거 있잖아요. 거기를 빼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우리는 이제 5분에는 교육적인 그런 것보다는 너무 스트레스를 애들이 많이 갇혀 있으니까 그런 쪽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것도 다 공부를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이제 기도회도 가지고 또 들어와서 이제 그 수요 집회도 하고 마지막 날 오는데 마지막 날은 아침에 또 나와서 어디 가면요 그 횡성에 루지 청감이라고 해서 루지 아시죠? 거기 쭉 타고 들어가는 게 있대요. 어우 재밌더라고요 타보니까. 나는 안 탈라 그러니까 이거 더 넓게 전에 타라 그래 탔는데 야 그 애들만 재밌는 게 아니고 어른들 재밌더라고. 슉 나가는데 속도감이 나요. 그 갈라 그랬는데 얼음이 얼어가고 지난밤에 얼음이 얼어가고 11시 이후에 된다 그러는 거예요. 또 2시간 남은 거예요. 이제 출발하려고 나오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지금 못 탄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그 옆에 그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메밀꽃 필무렵 있잖아요. 그죠? 누구죠 그게? 이호석 박물관이 있어요. 문학관인데요. 거기서 보면 바로 5km더라고. 그 고등학교 책에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안 하니까 교육적인 걸 안 하고 자꾸 놀라 그러니까 그런지 그걸 또 뭐 얼어갖고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또 참여해갖고 한 2시간 정도 다 돌아보고 와갖고 이호석 박물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메밀꽃 무렵 배경들 설명들을 쫙 해줘놔서 11시 되고 타봤어요. 타니까 너무 재밌어. 쫙 들어가는데 그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지혜를 구할 때 정말 놀랍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힘을 삼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떠나는 거 기뻐하지 않지만요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요 살아가는 거 아주 기뻐하세요. 여기 7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 사람의 부류는 물론 여호와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혈육을 삼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의지하고 의뢰하는 건 뭐냐? 의지한다는 것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계속적으로 그분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우리 계획을 하지만요 계획이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됐을 때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야, 코로나 와서 어떻게 하나, 저기 노년에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병원 걸리지 않을까, 막 이런 가지 염려할 수 있는데요. 그분을 의뢰하세요. 의인이 걸시간 일이 없다. 늙기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또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보시면은 5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라 그랬죠. 자, 여기 1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바로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가는, 이게 하나님이 의지한다든가 의뢰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뭐냐면 자기 지혜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자기의 그 횃불을 밝혀서 가는 거예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자기 계획한 대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뭐예요? 너희가 고통 있는 곳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30cm 줄로 끊는 것도 잘을 되지 않으면 똑바로 끊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제 속성이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기 지혜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신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저런 죄를 지어갖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면요, 그 한 사람 똑같이 우리 할 수 있는 재성을 지니는 사람이에요. 그 넘어지는 거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해서 호언장담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절대 우리가 호언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가 피우는 횃불 들어서 나는 이만큼 내 전문가야, 여기에서 내가 대가야, 정말이에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이 달아가면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못하는 이 코로나19에 쩔쩔매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갖고 뭐 해야 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게 10절 아닙니까? 이사야서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 학교에 교훈은 학생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 주님, 그 종이 누구예요? 주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혹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캄캄한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측지 않던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요, 그게 뭐냐? 검은 보자기에 사여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간입니다. 이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에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엉덩이에서 건져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럴 때도요.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요.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그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좀 누구라고 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형님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대학을 안 보내고 고등학교만 졸업했더라고요. 좀 더 잘해갖고 보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데 그 형제님이 뭐 자녀들을 기르는데 그렇게 뭐 정말 믿음으로 기르려고 그러고 참 훌륭하게 기르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다른 어떤 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그게 안 돼갖고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갖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자꾸 그 타이어업을 하시는데 그 형제님이 다른 형제님이 하시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좀 나이도 많고 건강이 안 좋아갖고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보니까 그 형제가 보니까 젊은 형제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좀 결혼할 수 있으면 누구 소개하세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오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너무 잘해. 그 형제는 공부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걸 잘하는데 너무 잘 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하면 진로를 아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내가 얼마 전에 전화해 보니까 너무 잘 된대요. 결혼만 시키면 되는데 지금 중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으면 아마 여기 믿음이 있는 우리 여기 서김의 교회 자매 있으면 제가 중매해주고 싶습니다. 강사로 초청해 주시니까 뭐 한 건 하고 가야죠. 네. 주님 인도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결국이 어때요? 다시 예레미야 17장 돌아오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근근한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뭐예요? 아주 잎사귀도 하고 아무 열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자꾸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살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요. 인생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안 좋아요. 그러나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같으라는 거예요.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그 냇물이 쫙 흐르고 있는데 그 나무가 써있죠. 그 뿌리가 강 밑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밖에는 지금 가뭄이 오고 무더위가 오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깊이 뿌리를 받아서 그래요. 이건 또한 영적으로 우리를 뭘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기억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사에 살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의 형태든지 죄를 멀리하면서 그 나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했을 때 이 나무를 사람에도 비유할 수 있어요. 성경은 나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사람을 나무에도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에 쫙 뿌리를 박아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와 있고 이 타락된 천사들이 귀신이 돼갖고 괴롭히고 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그 뿌리를 강변에 탁 붙여가 있어갖고요. 더위가 올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위는 뭘까? 여름에 땀을 뻘뻘 덮는 거지만 우리를 나의 심령과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게 코로나19 몸의 질병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더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꾸 더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사는 거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 그렇게 천국 가고 싶은 거 우리 기다리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어떤 누울 때 그래요. 탁 누우면서 내일 아침 바로 그곳을. 근데 사명이 남아있어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삶이 조금 슬퍼서 그렇죠. 가신 분들은 편합니다. 그곳에서 사명 다 끝나시니까. 안 그래요?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 부지런히 하는 분들은 갈 수 있지만 저는 부지런하지 못하고 사명이 덜 끝났기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도 여기 성령들 악수해갖고 밑에 내가 손 다 씻었습니다. 또 손 씻고 소독도 하고 왔어요. 저는 우리 얘기할 때 막 학교에서 믿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성경에서는요 그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레기 같은데 그 위생법이 나와요? 하나님 믿으면 다 지켜주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편에 지켜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또 우리 편에서 마스크 낄 거 끼고 손 씻을 거 씻고 방역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밀고 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 그러면 다 걸려요. 코로나.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도 마스크 끼고 하려다가 여기는 괜찮다 그러고 안 끼고 오늘 마스크 아침에 제가 검사하고 왔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래 학교 가면 철저하게 이 카마게 하고 다 하고 소독을 하루에 2번씩 하고 우리 다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더 힘들어요. 힘들지만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그럴 때도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좋아져요. 주님 의지하니까.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더 이거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또 살다 보면요. 절기가 잘 맞아도 좋을 때가 있어요. 농사 지어보면요. 절기가 잘 맞아갖고 대략 지어놨는데 농사 잘 됐다 있고 어떤 데 엄청 잘했는데도 비 와갖고 다 해놨는데 고구마밭에 물 싹 떠다 보니까 고구마 하나도 안 열더라고요. 많이 심었는데 고구마밭에 물이 잠겨버리고 고구마 안 늘어요. 그럼 또 대강 해놨는데도 절기가 잘 맞으니까 많이 열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가뭄이 올 때 있어요. 수입도 줄고 또 학생들 같으면 성적도 좀 떨어지고 또 건강도 약해지는 거예요. 가무는 거죠, 그죠? 이럴 때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문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면 저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수입이 줄면은 다른 데 수입이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그 광야길을 갈 동안 38년 동안 매일의 만나를 먹이시고 내리시고 먹여주시고 발이 붙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단 말이야. 그때 38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안 살아계신가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안 그래요? 어떤 분이 비누 사업을 하는데 비누 일 하다가 이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직원이 잘못 졸았는지 뭘 해갖고 이 비율을 잘못 섞어갖고 불량을 내버렸어요. 비누가 이거 납품을 해야 돼. 점량 불량 나버렸어요. 비누가 이제 어떻게 되냐? 물에 깔아앉아야 되는데 비중이 깔아앉아야 되는데 물에 떠는 비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장이 정말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회사의 존폐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발상을 주셨어요. 꼭 비누가 깔아앉아야 되나? 물에 떠면 안 되나? 그래 물에 떠는 비누 한번 만들어봐라. 그게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그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 할 때 그때 기회단 말이에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 아니에요. 그 지금도 아이보리가 효자 아닙니까? 그 회사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참 오늘 말씀 줄입니다. 오늘 2가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갖고 자기가 만든 그 횃불을 들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막에 떨고 넘어갈 텐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푸름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밭에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칩니다. 이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에요. 우리 세계미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늘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혹 빛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늘 믿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서기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살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삶 속에 어둠이 있고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기도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빛을 비춰주시고 택할 길을 보여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낙심된 성도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믿음 안에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